제가 교육자가 돼서 강대상에 처음 설 때만큼 제가 왜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떨리는지. 그런데 제 생각보다가 훨씬 더 사회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또 제 나이쯤 되면은 변화가 싫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열기까지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합당하게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어색한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곧 말세의 어색한 단어는 온유함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까? 지금이 아직도 한참 우리 마음 놓고 편안히 있어도 될 그러한 세대입니까? 말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죠. 말세를 잘 대비합시다. 이 말세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습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세대의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를 보는 가장 좋은 프레임이 정치가 아닌가 싶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를 살면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한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 뜻은 이런 데 쓰입니다. 야생마가 막 그냥 날뛰다가 얌전해지는 것, 이럴 때 온유하다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더운 너무나 더운 열기 광야를 지나다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시원한 바람이 불 때에 온유하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게 이제 원어적인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품성적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거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내게 순전하게 흐르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품성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온유는 이 조급하고 이 화내기를 좋아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운 이 시대 가운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빛됨이고 복됨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다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 땅이 내가 관할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관할해서 하나님 나라에 공여되어질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 관할로 사용하시도록 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리는 생각하면 아버지 닮아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는 20대 청년이었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반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고 그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순종을 배운 사람이다.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온유한 자였는지, 그가 아비멜렉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펑펑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건조한 땅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우물로 말미암아 사람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번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 땅에다가 이것을 팠느냐, 이거 우리 거다 하고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급하고 싸우고 싸납고 그렇게 왜 내 거냐 네 거냐, 법률적으로 그 땅에다 팠으니 팠는 사람의 물이냐 아니면 땅 주인의 물이냐 하고 다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투지 않고 떠납니다. 또 팝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십니다. 그들이 와서 또 메우고 시비를 겁니다. 또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가서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와요. 근데 그곳은 그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더 넓게 하셨고 그의 영역을 넓게 하셨고 결국은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하시고 아비멜렉이 와서 굴복하고 부엘세바의 맹세를 통해서 그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역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 한번 하시죠. 온유함으로 빛되고 복되십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축복해 주면 나는 아멘 그러면 내게 되지.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온유함으로 세상에 빛되고 영역이 넓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야고보서는 흩어진 자, 곧 디아스포라 됐어요. 믿음 때문에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서 각 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고 시련이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온유합니까? 아니면 신경질 나고 조급해지고 짜증납니까? 짜증나기 쉬워요.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고난이 계속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승질나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유함을 잃기 십상이에요. 그것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빛됨을 무너뜨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그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이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너희가 기뻐해라. 이 너희에 당하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고 이 인내는 온전히 구비하고 온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온유함으로 그 고난 속에 빛되고 복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온유함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온유함을 실천하고 그것으로 빛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온유함은 우리의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온유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들을 때에 쏙쏙 잘 듣는데요. 쏙쏙 잘 들리는데 이게 속히 듣고, 온유함은
말하는 것은 천천히 말한대요. 그러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마지막에 너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이 내게 들릴 때에 내 속에 있는 것이 강함으로 거기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부딪히면 거침이 일어나요. 거침이 일어나게 되면 내 속에 평안함이 깨지고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 분노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우울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요동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내 마음속에 거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내 마음의 교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만.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질 때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고 거치고 반항을 일으키고 저항을 일으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좌절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온유함과 평온함을 빼앗겨 버려요. 이것이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말도 내가 교만함으로 내가 들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믿음의 태도는 예배와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드린 제물에 너무 초점을 맞춰요. 곡식으로 드렸다. 어린 양으로 드렸다. 물론 그 속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믿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이 시간에는 논의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지만 자기와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면 거절당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겸손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만해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얼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더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막 울그락불그락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리라.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여 좌절되자 하나님이 연락하신 동생을 향한 분노로 전이되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 뜻이 강한 교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노했어요.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이 그 분노가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하나님께를 향할 수 없기에 전이되어서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실패자가 된 거죠. 온유함을 놓쳐버린 거란 말이죠.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만이 있었습니다. 교만은 성내게 만들고 온유함을 잃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교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경외하고 높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우리 속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겸손해질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이 계속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게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유함을 배우고 내가 꺾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높이면 갈등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전이돼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인생은 다 교만합니다.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눈만 돌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 교만이 또 이렇게 우죽순처럼 제 마음속에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이 교만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제가 발견하네요. 하나님, 날마다 솟아나는 이 교만의 싹을 꺾어주시고 겸손에 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뭘 버렸습니까? 배와 그물과 잡은 고기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는 소유욕이 없었을까요? 그가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직업에 대한 애착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 그 고기, 잡은 고기에 대한 애정이 없었을까요? 부모, 친척, 형제, 자매, 전토에 대한 사랑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그가 거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림에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찾고 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고기에 놀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굴복하고 복종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메시아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 그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메시아,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메시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나의 구세주, 그 그리스도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되니 겸손하게 되었고, 겸손하니 주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거침없이 내 권리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온유함으로 주의 뜻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고, 그 속에는 우울이나 좌절이나 분노나 그런 것이 없이 주의 뜻이 거침없이 그에게 흐를 수 있는 온유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이 시간에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되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린다고 한다면 그의 뜻이 내게 와서 거치지 아니하고 내 속에 분노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좌절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속에 온유함을 유지하게 되고,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는 땅을 기업을 없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빛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김으로 내가 겸손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흡수합니다. 그리고 흡수하고 나서 주의 뜻에 비추어서 천천히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저보다 낫습니다. 김영수 장로님은 권사님 보고 안 하려고 그러시는데, 안 나도 낫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나보다 낫다, 그렇게 여겨주고, 자식은 이제 구세대의 부모님들이 좀 못한 거 있어도 나보다 낫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고 나보다 낫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나아 보이고요, 내가 교만하면 다 못해 보여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도 나보다 낫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빛되고 복된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온유함은 말씀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되 행함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거침없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온유함이다. 아멘. 우리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말씀 들을 때 내게 거침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거침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과 내가 거침이 있는가 없는가. 거침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말씀 속에 갈등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 거슬려. 내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 말씀 거슬려.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그 후에야 제물을 드려라. 제 육신의 소욕이 거슬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했는데 막상 그 사람 눈앞에 나타나니까 제 속에 남겨진 껄끄러운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거슬려. 어쩌면 우리 주님은 꼭 나에게 명령하시는 게 내 육신의 소욕과 거스리는 말씀만 하시는지 말씀 앞에 너무 힘들더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말씀이 내게 와요.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지켜 행하려고 하니 또 내 육신의 소욕이 부딪히네. 다시 주님 앞에 굴복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모든 더러운 것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인생을 최초로 타락시킬 때에 마귀가 인생 마음속에 유혹을 심어 놓으니까 그 유혹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거기서부터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와.
악한 것,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뜨려지는 것들, 나쁜 것. 어떻게 구별해요? 말씀에 어긋나면 나쁜 거겠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율법이 되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다 분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지. 우리는 중생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허락했어요. 본성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뭐가 나쁜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 알아. 다 알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게 문제지. 그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다 내버리고 그때 내버리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그것이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거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 거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전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계속 평생을 훈련시키는 게 그 주간의 말씀 다 준비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말씀 전하면 꼭 저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셔. 그 말씀대로 사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 때도 있고 지켜 행함이까지 온유함에 빛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들을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레지스탕스. 우리 레지스탕스 하면 1차 대전 때 독립을 위해 가지고 막 그 의용군 막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 시대 때에 일어났던 개혁자들을 향해서도 레지스탕스라고 그랬다니까요. 반항하는 자, 저항하는 자. 그들이 뭐에 반항하고 저항했습니까? 말씀에 어긋난 교권에 저항을 했죠. 근데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한 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무슨 안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다가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에 저항한다면 안티크리스토스, 곧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어서 실천하고 그 실천함이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빛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온유함은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합니다.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온유함이 없이는 말을 많이 하죠. 함부로 말을 하죠. 그리고 경건이 깨져버립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천천히 이야기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야기함으로 경건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 함부로 말하는 속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진리 지식에 도달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욕심에 이끌린 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실천을 하는 데 있는 자들인데, 경건이 뭡니까? 스레스케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 있는데 종합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삶에 합당한 태도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태도예요. 그 경건을 인정받고 그 경건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온유해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이르는 자여야 경건에 도달하고, 진짜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사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복됨에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 나가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 속에 물드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속에 물든다라고 하는 이 새 속은 세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어로 세상.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새 속에 물드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드는 것은 진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진짜 온유함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를 맞춰주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온유함으로 주의 뜻이 내게 온유함으로 흐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되고, 주님 보실 때는 세상의 영역을 넓혀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경건은 말씀 듣고 실천하게 되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이거 현실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 참된 경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거룩하고 모양으로만 거룩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 교육자가 돼가지고요 성경책을요 이렇게 들고 그랬더니요 선배 목사님이 자네는 좀 경건하게 성경책을 그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천천히 걸음걸이도 천천히 걸으래. 진짜 경건과 경건의 능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진짜 경건은 말씀 듣고 말씀이 내 속에 원리가 되고 주님의 영향력과 주님의 빛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는 빛됨이 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거침없이 내게 흐르는 온유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내게 거침없이 흐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나 좌절, 괴로움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경건일진데 온유함으로 이 경건에 도달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빛이 되고 우리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됨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